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전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정도로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성실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데,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고 주님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또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소하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도 함께 엎드리고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한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서 어떤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들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죽어서는 또 천국에 가서 그것을 또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그 후손인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 중에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이걸 가리켜 고라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 아론을 이제 대적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위에 군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당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이제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또 모세가 너희는 레위 자손들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별하여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셨는데 이제 오히려 제사장 직분까지
탐하는 것이냐, 그들의 욕심을 또 질책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원망하냐 하면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을 불러보냈더니 그들은 이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면서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 모세가 심히 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누구를 해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일 여호와 앞에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모두 250개인데 너와 아론도 다 향로 가지고 올라와서 각기 자기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이제 얹어서 회막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다 각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음식 규정, 어떤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르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구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자들을 복종하는 이유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제 바로 세워주고 견고하게 붙들어주기를 자신들이 마치 청산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처럼 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날의 사역자라고 하겠죠. 성도들을 이끄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존중을 담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드리고 또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요란한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가 이러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권위를,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며 인도함을 받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